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주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 속한 자, 우리 주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를 만드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거나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무슨 복음 하면 복잡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거나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참 빛이신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의미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 사람 편이야, 나는 이 사람 편이야, 나는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이 사람을 나는 따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진정한 실제는 그 성도들이 그 대단하게 여기는 그들도 사실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고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는 것이에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이 표현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우리 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 되시다고 말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1절, 10절에 나와 있는 앞에 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 다니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로서 이게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게 사역하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힘들어도 그 얘기를 해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잠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안에서 누가 유력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 여러분들은 바울이 주가 된 것처럼, 아볼로가 주인인 것처럼, 베드로가 주인인 것처럼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과 분쟁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다음은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아마 글로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어떤 종이 또는 사람이 그 편지를 인편으로 바울에게 어떤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여기 내가 분쟁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 유력자들이 그곳을 많이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 하더라도 그 후에 뭐 아볼로도 거기에 들어가서 부흥 강서로 말씀을 전하고, 또 베드로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사역하고 세례를 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세례 준 사람이 더 권위 있는 사람이다, 더 유력자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죠. 베드로도 쟁쟁한 사람이죠. 베드로도 뭐 예수님 다음은 수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베드로가 최고 높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그 그룹이 있고, 아볼로도 굉장히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바울과 견줄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 사람과 학식이 뛰어난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파가 있었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은 이제 수사 의문문인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었느냐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나누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아볼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들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언제 너희가 나누인 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14절, 16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아마 회당장인데 아마 이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내가 아무도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도
나의 이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세례를 줌으로써 나는 바울 편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도록 거기에서는 세례를 주는 일을 자제했다 그 말이죠. 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개 보면 직접 쓴 것도 있지만 남에게 대피를 썼어요. 옆에 사람이 제자가 그걸 대신 이제 불러준 대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묵상한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는 걸 적는데 가끔 보면 바울이 이제 이걸 말하다가 이게 빠졌구나 하면 이걸 또 추가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6절은 14절에서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있구나 해서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말한 거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푸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바울이 지금 몇몇 사람 이외에는 나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례를 내가 줌으로써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했다 그 말이죠. 다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서 하게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게 한 일이고 그것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는가 이걸 따지면서 서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약간 왜냐면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서로 신앙의 색깔과 또 어떤 그런 삶의 환경 또 여러 그런 조건들이 맞아서 어떤 더 나하고 친한 그룹들, 그런 친한 소그룹 또 그런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큰일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냐면 절대 우리끼리만 해야 되고 절대 남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권면해도 예수님조차도 뿌리칠 것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다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우리 공동체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잠깐 저를 보시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인물이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시고 의로움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조차도 품을 수 없고 그냥 나는 우리끼리 되게 할 거야 하면 배타적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타적이지 않았거든요. 수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형성된 그런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룩함과 관련 없이 그분들끼리 생각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거룩함인데 그 기준으로 똘똘똘 뭉쳐 있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당을 짓는 것과 똑같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색깔과 또 자라온 환경과 또 성향에 따라서 좀 더 친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 서로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쟁과 또 계보적인 우월감을 내세우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것은 지극히 피상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교회는 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개인의 존재 이유, 소속감은 오직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알려주고 세례를 베풀고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사역자를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세례를 베풀고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사역자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그분들이 없으면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없고 생명력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분들을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아무리 멋지고 탁월하고 고마운 사역자를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결코 견줄 수 없는 존재이며 한갓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주님께서 쓰시는 사역자 한갓 도구일 뿐인데 성도들이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분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은 없어지고 한갓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높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높이려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분이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역자라면 아닙니다. 나는 한갓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국교회 아무리 유명한 이 목사님 사역자를 하더라도 우쭐거리고 자기를 뭔가 되는 것처럼 세우는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도구로 잠깐 좀 더 남보다 좀 이렇게 능력 있게 탁월하게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만큼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보다 지성적이고 똑똑하고 남보다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신 것입니다. 남보다 더 지성을 더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뭔가를 더 주신 거예요. 그건 자기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됐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생명으로 존재해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생명을 그만두라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누가 자기를 한순간도 더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사역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닙니다. 나는 한갓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물러설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한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사역자는 살아가려고 늘 자신을 늘 항상 초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사역자는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과 의로움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영광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계시고 만유가 하나 되게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인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오셔서 언제나 우리 안과 밖에 계셔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때에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한다, 이것은 무슨 정신적인 활동, 의미적인 활동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정신의 무슨 어떤 생각 속에서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를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 와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저는 성자 하나님이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유보다 더 크실 뿐만 아니라 이 만유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긴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성도는 이 우주 어느 곳에 있어도, 이 태양계 은하계를 넘어서는 곳에 있어도, 아니 저 아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에게 와 계시고 그를 구원과 성화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의 가치이며 안전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속해 보십시오. 아볼로에게 속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속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에게 속해 보십시오. 그가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서로 호흡하는 한 인간이,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우리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한 3, 40년?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비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안전과 피난처가 되시는데 영원토록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에게 의지하고 달라붙을 분에게 달라붙고 우리가 속할 분에게 속하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에 속한 존재로 포도나무에 붙인 가지로서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것.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답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신분의 그러한 정체성과 또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인간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베드로 편이야, 우리 세례를 준 사람이 더 높아,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복음에 맞지 않아서 바르게 교정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 되는 것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에 산다는 것을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습니다. 내게 용기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